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어떤 사람의 명연설을 들으면 때로는 슬픔과 기쁨이 함께 교차합니다. 이 두 감정이 서로 교차하면서 감동으로 밀려오죠. 그 사람의 연설이 너무나 옳지만 그 옳음이 한편으로는 슬프다는 것이 아닙니까? 결국 옳은데 슬픈 건 거의 한 가지로 간추려 볼 수 있습니다. 옳은 것을 대부분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옳은데 지금의 상황은, 우리의 사회는, 우리의 현실은 그 옳은 것에서 너무나 비껴 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옳은 것에서 너무나 동떨어져 있어서 사람들의 삶이 그와 정반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결국 사람들의 삶이 힘들다는 뜻이겠죠. 지금 우리의 국내 국외의 현실이 너무나 슬픕니다. 우리 나라가 슬프면, 세계가 슬프면 그 가운데 있는 우리 개개인의 행복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 영향을 받아서 우리의 가정들도 지금 슬픈 상황입니다. 안으로 경제가 바닥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고 밖으로는 세계 곳곳에서 전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경제가 우리 삶에 주는 영향 크죠. 경제가 바닥이 나면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도 점점 소외되고 왜소해지고 피폐해집니다. 밖으로의 넉넉하지 못함도 우리 안에까지 파고드는 것이죠. 전쟁이 곳곳에서 횡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이 전쟁의 위기를 국민 대부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안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우리를 초청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저의 이 눈물의 의미는 대부분 이랬던 것 같습니다. 기쁨과 슬픔에 뒤섞이면서 나오는 눈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두 감정의 중간에서 나를 초청하고 부르시는 예수님의 따뜻함에 감동이 되어서 한편으로는 내 고통에 슬픔이 생각이 되어서 두 감정이 교차하면서 감사함으로 그 부르심에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쁨과 이 슬픔이 함께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현실에서 많이 힘듦이 있었다는 뜻이겠죠. 열심히 달리고 쉼없이 달렸는데 눈에 나타나는 건 특별히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칼로 물을 가르는 것 같은 그런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힘들다, 지친다 이런 느낌이
몰려오는 것이죠. 이럴 때에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기쁘고 또 얼마나 슬픈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고통의 크기 앞에서는 내 고난이 더 크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고통은 모두가 다 그 크기가 크고 힘듭니다. 고통을 겪는 그 과정에서는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가지신 분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이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감성과 이성, 이 두 가지를 조화롭게 이루며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삶을 행복하게 영위하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둘을 완벽하게 컨트롤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둘을 어떻게 조화롭게 이루어 가실까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신 감성과 이성을 가지신 분인데요. 예수님은 자신의 내재적인 뜨거움과 자신을 넘어서는 초월의 차가움으로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셨습니다. 때로는 자기 자신을 성찰하면서 또 때로는 자기 자신을 넘어서는 초월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면서 컨트롤하셨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뜨거운 열정이셨고 부활로 영생하는 차가운 단호함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뜨거운 열정이 서려 있는 만큼 십자가를 묵상하면 그분의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인류를 향한 따뜻함, 이웃을 향한 겸손함,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애국심, 사랑, 자신을 버려서라도 가족을 선택하는 가족의 이러한 따뜻함이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에서 발견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묵상하면요. 그 앞에 서면요. 이성은 오히려 초월을 이끌어냅니다. 우리의 감성이 그것을 느낀다면 이성은 그것을 끌어내는 역할을 하죠. 뜨거운 감정이 극에 달하면 이성은 거기에 맞게 조화를 이루려고 하므로 자연스럽게 그 결과 부활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부활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그 원인이라면 부활은 결과인데 이 결과는 원인이 올바르고 똑바르고 계속해서 거기를 가면 자연스럽게 부활은 뒤따르게 되는 것이죠. 만일 예수님을 진실로 잘 믿으면, 잘 따라가면 우리의 이 두 가지 이성과 감성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면서 조화를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생각은 바르고 옳게, 가슴은 뜨거움으로, 냉철한 판단, 뜨거운 가슴이 조화를 이루어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게 만듭니다. 의지로까지 나가게 하는 거죠. 생각이 아무리 있고 뜨거운 감정이 열정적이다 할지라도 행동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지 않습니까? 마지막 행동하는 것이 중요한데 바로
이 이성과 감성이 조화를 이루면 결국은 행동할 수밖에 없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초청의 핵심은 우리를 쉬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힘들지? 힘들었지? 너무 수고했다. 얼마나 힘드니? 무거운 짐 이제 그거 내게 맡겨. 너 혼자 지고 가려고 하지마. 네가 지고 가려고 하지마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쉬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초청에 우리가 응하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님의 생각에 우리의 생각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에 우리의 생각을 갖다 놓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 밑에 우리도 서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는 생각에 우리의 생각을 대입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고 혼자 가는 그 짐에는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거대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 거대한 세상 맞서서 이 작은 힘으로, 이 작은 생각으로 세상과 맞서며 나아가는데 이기겠습니까? 얼마나 이기기는커녕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 앞에서 늘 힘들기만 하는 것이죠. 내가 하는 생각에는 아무리 잘 생각한다고 해도 나라는 산을 넘지 못하는 생각입니다. 내가 생각해봤자 결국은 내 생각을 넘어서지 못하는 내 안의 내 생각이라는 것이죠. 나도 못 넘는 산이라면 다른 사람도 당연 못 넘는 산입니다. 그래서 거대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가 부딪히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우리 자신이 생각하면 인간의 이기적인 생각 속에 한계에 머무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으로는 달리고 또 달려도 자꾸 어디에 부딪힙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부딪히지? 뭐가 잘못됐지? 여기저기 부딪히고 깨지고 망가지고 결국 우리 자신이 상처를 입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그 밑에 서 있으면 그와 함께 십자가를 묵상하면 이내 내 생각을 벗어나 초월하게 됩니다. 나를 넘어서서 생각하는 것이 초월입니다. 그 생각에는 온유가 있고 겸손이 있습니다. 이기적인 생각을 넘어 이타적으로 바뀜으로 생각하고 있던 무거운 짐이 벗겨집니다. 내 생각이 나를 누르고 있던 그 생각을 이타적으로 생각하니까 내 생각에서 벗어나지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인류의 죄임으로 엄청난 무게입니다. 멍에입니다. 그렇지만 그 멍에에는 헝클어져 있고 단단히 맺혀 있는 실타래 같은 우리의 생각, 세상을 푸는 열쇠가 있습니다. 그 열쇠를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생각하게끔 생각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모두 힘든 현실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가는 중입니다. 그러나 그 터널에는 앞과 뒤가 뚫려 있지 않습니까? 막혀 있는 터널 없습니다. 그것은 동굴이죠. 막혀 있다면 동굴입니다. 뚫려 있기 때문에 터널입니다. 들어서는 터널 입구는 빠져나가는 입구 또한 반드시 있습니다. 들어갔다면 나가는 입구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지금 힘들더라도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끝나는 시점도 그래서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어떻게 이 현실 어두운 터널을 지혜롭게 잘 빠져나가야 하는가가 중요하고 관건입니다. 이기적인 세상이 어지럽고 문제가 헝클어져 있을수록 우리는 이때 우리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두가 다 이기적일 때 조금만 더 초월해서 이타적으로 생각을 바뀌면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가는데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 이기적인 생각에서 이타적인 사고의 전환이야말로 지금 우리 삶에 가장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우리 15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 중 둘째 아들이 자기 재산을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분류해서 나누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재산을 제공을 받고 그 재산을 모아가지고 자기 혼자서 잘 살아보겠다고 아버지와 형을 떠나서 집을 나선 것이죠. 그런데 그 재산을 어느 순간 다 탕진했습니다. 결국은 오도갈 데 없으니까 그 나라의 한 백성이 자기 집에 와서 돼지를 치게 하는 것이죠. 어느 정도의 대가는 있었겠죠. 돼지를 치게 했으니까. 그러나 그것이 양에 안 찼던 모양입니다. 그는 돼지 먹는 시험 열매로 자신의 배를 채웠습니다. 이때 이제 이 아들이 아버지를 자기가 나왔던 집을 다시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온 것이 죄였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아버지 앞에 이렇게 사실 그대로 자신의 모습 그대로 나아갔지만 오히려 아버지는 이 아들을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멀리 동구 밖까지 나가서 아들을 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 헤어진 모습으로 돌아오는 그 아들을 아버지는 아주 반갑게 너무나 기쁘게 맞이하면서
오히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게 하고 손에 가락지, 명예를 회복시키는 그 표시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종들이 수정들게 합니다. 그 아들을. 그리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엽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예수께로 돌아왔는데 예수님의 생각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을 뿐인데 예수님은 이렇게 가장 좋은 것을 이 아들에게 다 내어줍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마음이 따뜻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금 초청하십니다. 우리가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는 더 자기 자신 안으로 움츠려 들려고 하는 그런 제스처를 우리가 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수록 우리를 점검하고 우리가 세상을 초월해서 이타적인 생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를 불러서 지금 이제 좀 쉬거라, 다 내려놓고 쉬거라 해도 너무나 좋은데 하물며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쉬도록 부르시는 이 부르심이야말로 얼마나 따뜻하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안에 얼마나 풍성한 것이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이죠. 와서 나와 생각을 그냥 공유하면 돼. 다른 거 아무것도 할 것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그 십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였습니다. 이 사랑으로 저도 여러분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이 사랑 안에서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